참 쉬운 것 같지만 앞에 나와서 또 찬양을 한다는 게 참 부담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가사의 은혜도 되고 또 연습을 참 많이 합니다. 성가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인생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오늘 일단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은 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 이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신이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인데 신랑이 있고 그리고 하객들이 와 있는 그 잔치집에 금식이 왜 말이냐?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아마 금식을 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걸치고 나타나서 역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말에 놀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오는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라고 타이르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뜩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선포를 하는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세례 요한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아십시오.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을 노려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견디시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앞서 하는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앞서가며 그 길을 예배라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 공간기라 그러는데 이 기간에 바리새인들은 극단의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의 그런 신앙을 하고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된 세력이었어요. 그런 주된 세력들 가운데 구약시대의 역사 동안에 그런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한쪽 바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자의 출현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이신지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느냐면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누군 줄 알아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태어난 이 사람이 광야에서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될 때 요단강에서 소리를 지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이 소리는요 굉장한 메아리가 되어서 유대 전체를 두렵게 만들고 들었다 놓는 그런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그 앞에 전부 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일단의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며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당신의 신권도 풀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찌 저한테 나오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연계선상으로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는 제사장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과 세례요한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과는 뭔가 색깔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아마 의심이 들었는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 짚은 것은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막 멋져, 힘있고 막 하루 이틀이지. 계속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님 말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심지어는 세리와 함께 친구 삼아 다니고 장녀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보니까 모일 때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막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스승은 어떻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냐. 여기서 여러분 먹성과 영성이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나온 거예요. 물이 어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니,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는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시대는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유대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헬라의 철학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굴절시켜서 꼭 그렇게 말씀에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저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러면서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예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로마의 지배가 전혀 미칠 수 없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사해 그 근처로 물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간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런 어떤 철학가, 그런 어떤 신앙의 사조가 이렇게 팽배하게 대립하던 시절에 세례 요한은 무섭고 두려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죠. 그는 일침을 가는 말씀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가 유쾌하고 그냥 뭐가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혼인잔치 집에 온 신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말입니다, 출발 자체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시작합니다. 공생의 공식적인 출발 자체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오늘 포도주 한 잔씩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에서 출발을 해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인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오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신부가 단정한 혼인잔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옷을 왜 잘 입고 오느냐면 오늘 결혼식장에 가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중충하게 여러분 오는 게 아니라 얼굴도 펴고 할렐루야, 옷도 좀 화사하게 입고 할렐루야, 집에 장롱에 꽂고 숨기는 비싼 옷 이거 그거 다 입고 오세요. 제가 다 바자에다 팔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혼인잔치집에 가는 거죠. 어떤 집에 결혼식장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는데 상복을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인상에 상복이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림질하시고 할렐루야. 자, 한번 해봅시다. 올라간 입, 내려온 눈, 올라간 입, 내려온 눈. 그래서 말입니다, 혼인잔치 집에 간 어떤 그런 상황이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고 교회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성탄절 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듣고 지금까지 듣지만 그래도 하리송한 게 예수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아주 귀한 보석 같아서 그냥 흩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3억 5천짜리 다이아반지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받고 너무 부담돼 가지고 이거 집에 두기가 너무 부담돼서 뭐 그거 둘라 그러면 경비도 소요되고 무슨 복잡하니까 그냥 어디다 보관을 해뒀어요. 코스트코 문을 들어가면 진열장에 보면 3억 5천짜리 다이아반지가 탁 있는데 그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파는 물건 아니에요. 제가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선물한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집사람은 가가지고 코스트코 갈 때는 얼굴이 반색이 돼요. 여자는 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코스트코 들어갈 때마다 내 반지 잘 있나? 그럼 저도 그거 괜찮아 잘 있을 거야 내가 확인했어. 그리고 가면 가가지고 근데 내 반지 잘 있네 그래요. 남자들이요 지혜를 배울지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이면을 보고 저면을 보면 참 영롱한 빛이 나는 것이 그 다이아몬드를 절삭해서 만들 때 그 면을 보면 그 보석을 즐길 수 있는 감이 안 오시죠? 눈방울 이런만한 이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렇게 만져보면요 정말 그런 면이 참 영롱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알아가는 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예. 이쪽은 제가 그린 거고요. 이쪽은 뭐 여러분 잘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어느 쪽이 좀 땡기세요? 이쪽? 예, 너 교회 또 나눠지겠네? 사실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저도 이 정도는 그릴 것 같아요. 예.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그렸습니다.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몇 장의 사진을 그렸는데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다 그렸어요. 물었어요. 왜 당신은 예수님을 좀 섬세하게 표현하지 왜 저렇게 표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굵은 선이 아니고서는 그릴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계시는 분인데요. 루오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곁에서 볼 수 있고 우리 곁에 와 있고 내 아픔과 내 어떤 절공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크레용 하나 꺼내가지고 예수님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셔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이 정도는 그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요. 그러나 저 그림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뒤에 다리 떠 있고 그리고 참 여성스러운 곱게 생기셔서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실제 예수를 본다 그러면 절대로 저 모습이 아니거든. 저 사람은 절대로 중동 사람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은 머리가 검고 그다음 피부도 약간 까무잡잡한데 제가 보건대 예수님 머리도 좀 빠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너무 고상하게 생겨져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 뒤에는 그분 앞에는 그냥 숨기가 바쁜 거예요. 가면을 쓰기가 바쁜 거예요. 근데 이쪽에 계신 예수님 어때요? 그냥 가서 말 좀 걸어보면 어떨까요? 저하고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적어도 루어가 표현하고자 한 이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친구 삼아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어부들과도 같이 담소를 나누며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가는 그런 예수,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니 저 모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만세전에 계셔서 태초의 말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식은 이제 좀 지워주십시오. 우리의 결혼식은 낮에 하지 않습니까? 이 중동의 결혼식은 뭐냐면 밤에 신랑이 신부의 동네를 가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피련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첫날 밤을 지내고 어떻게 하느냐면 며칠의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 굴레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옛날에 아주 청년 때 들은 설교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목나무에 불이 난 겁니다. 근데 그 고목나무 안에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들한테 불이 났으니 빨리 피해라, 불이 났으니 빨리 피해라 라고 했는데 고목나무에 그 불이 붙어서 점점 그쪽 개미집으로 오는데 말이에요. 개미들은 몰라. 그래서 능력이 있는 신적 존재가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들을 가서 설득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개미가 되어서 오셔서 마침 여기 불이 나서 세상이 종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은 뭐냐면 이 개미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 길을 열어줬다 하고 그 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해서 저 지성소를 갈라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통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신앙을 배워가는 가운데 꼭 그 길만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 길밖에 없겠구나.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땀을 쏟고 우리와 함께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하면서 말입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있는 것을 우리를 이끌고 앞서가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유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 넘친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즐거워요. 예? 설교를 하실 때도 보면은 이런 게 하시는 거죠. 행제를 비판하는 사람들 두고 이 독사의 자식아 누가 행제를 비판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 눈에 통나무를 끼고서 행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처럼 표정처럼 그렇게 싸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들불을 끼고 행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눈에 통나무를 끼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한다 그럴 때 웃음소리가 퍼졌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코미디 같은 사람이 어딨냐.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꼭 화난 것을 표현하실 때도 행제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톤이 넘는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꺼내서 장례를 치르지? 이런 어떤 그 생각들 속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해악과 풍자가 그 속에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졸리지도 않고 늘 즐거웠던 겁니다. 우리는 막 경건하고 거룩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의인들과 함께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다 가면을 끄고요. 저도 좀 그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기도하시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흥미로워 보여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여러분 다 성화되셔가지고, 그죠? 제가 마을에서 놀러 가는 관광버스를 탔어요. 타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으려다 그래도 뒤에 앉았거든요. 앞에 앉는 게 나을 뻔했는데 뒤로 앉으니까
다 본 거죠. 본 거죠. 그래서 막 출발 한 3시간 가는데 3시간을 막 그 선유등 어디를 가는데 막 출발하자마자 그냥 중간에 앉으려고 하니까 막 끄집어내고, 중간에 이장님 또 기름 칠해라 그랬더니 기름칠을 하도록 다니더라고요. 소주를 들고 기름을 칠하고, 그리고 섬에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섬에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섬 구경하라고 이제 좀 갔어요. 갔더니 그분들은 그 선착장에서 벗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또 그냥 뭐 탕탕 해놨고 또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섬 구경하러 우리는 갔더니 좀 있어 방송 나요. 그 하양리 무슨 교회 목사님 빨리 돌아오세요. 베트남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배 타니까 또 배 안에서 또 그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러고, 고장난 백시계는 멈추어, 하도 불러가 제가 기억을 했어요. 야, 인생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 세월은 뭐 멈추지도 않는구나. 당신은 아파키 나는 기파.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부르면서 막 오는데, 야, 평상시 마을에서는요 그냥 논바닥에 어디에 막 들로 산으로 막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스미나 이제 3시간 동안 그냥 막 앉지도 않고 그 좁은 통로에서 막 나중에 이걸 잡고 막 흔들고 신나. 죄인들이 몸이 신나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좀 신나면 어떨까요? 교회는 언제 오느냐면요, 우중충하고 인생의 가을이 돼가지고 정말 쓸쓸하고 외로울 때 교회 와. 이게 힘도 빠지고 뭐든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은 어땠냐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은 맨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맨날 그 즐거움이 넘치느냐? 우리는 맨날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중충한데 그래도 되는 거냐? 예수님 그래도 된다. 우리는 신랑의 혼인잔치집이다. 너는 장례식이냐?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혼인잔치집이에요, 장례식이에요? 근데 나머지 대답은 장례식파를 계속 하려는군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의인들의 모임은, 자칭 의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뒤로는 혼자 막 그렇게 절구하면서 끝으로는요 거룩 그러면서 다른 사람 뭐 저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일반 청중들이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3일입니다. 그 위에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봐라 살아났지.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혼인잔치집과 같은 교회,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풀풀 나고, 그죠? 그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자체가 해학적이에요. 예수님 3일 동안 어린이집에 가출을 하셨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예수님과 그 일족들이, 요셉 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는데, 그리고 이제 일정을 다 끝내고 요셉과 마리아는 갔는데 주님은 안 가셨어. 다 갔는데 가출을 하시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3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왜 네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출도 품 있게 하면 안 맞아. 그죠? 근데 아버지 싫어서 가출한 사람은 가출해도 잡힐 때 이렇게 돼요. 아버지 제가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세상을 좀 생각하려고 잠깐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이 큰 인물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이게 삶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 삶 자체가 굉장히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면서 그의 삶에는 그칠 것이 없는 즐거움이, 유쾌함이 그 속에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찾아온 이 헬라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 여인이란 뭐냐, 그동안은 뻑이고 그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유대를 지배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이 여인이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기도로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홉 유수놈인데 세상에 내가 교회 갔던 목사가 나보고 개들이라고 그랬다. 아마 그러면 용납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을 거침없이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더 풍자적입니다. 뭐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즐거움이 있고 풍자가 넘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가면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영성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의 영성이 넘쳐나야 될 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어른들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웃는 근육이 점점 힘들어져. 저는 아이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딱 이렇게 웃어. 근데 어른은 얼굴이 이렇게 처져요. 처지면서 웃으려고 그러면 이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든 거야. 휙 하고 한쪽 입만 쓱 올리고 말아요. 근데 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무릎을 치고 이렇게 웃어요. 이게 웃는 모습을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를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걸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빗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째려보지 마시고 웃는 얼굴 연습을 하셔서, 그래서 이 즐거움과 이 유쾌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오셔가지고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에도 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역할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래서 말 자체나 언어 자체도 코이네라고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데리고 거기에서 그냥 영원히 살자가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영원히 살고 죄인들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속죄수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죄 많고 허물 많아 못 들어가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남 믿고 따라와 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그 앞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당신이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면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어떤 제가 세미나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 더 오는 거예요. 주일날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해야 돼. 헌금 생활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짐이 점점, 또 봉사도 해야 돼. 그러면서 무거운 짐이 점점 오다 보니까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거운 짐에 눌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짐이 아니라 복의 역사인 걸 알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정말 무거운 짐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수고했다가 좀 편히 그냥 누워서 자면 좋은데 부인한테 끌려오거나 아니면 또 그냥 의무감 때문에 직분 때문에 왔거나 그렇게 앉아보면 여기 딱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게 뭐가 평안이냐, 뭐가 평안이, 이게 즐거움이냐. 근데 전화가 와요. 친구가, 야 낚시하러 가자, 야 저기 멋진 거 있는데 그거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요,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밤새고도 쫓아나가요. 왜?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오지 말라 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처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만 뭐냐면은 그가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세년 전에 교회가 출발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옆에 순례하던 사람들이, 그 갱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에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지켜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많은 내노라 하는 의롭다고 장담하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모이면 즐거웠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다 모여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가 율법 가지고 토론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기에 세상의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날 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오순절날 교회가 출발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역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술에 취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들과 같아 보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기름칠을 좀 해야 돌아가요. 내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은 셈이 흐려. 돈도 없는 사람이요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내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쥐어 뜯길 건데 내가 오늘 책임져 가자 3차 가자 막 걸고요. 하다가 날라오도 믿습니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비슷해요.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지 셈이 흐려.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뭐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집을 팔아버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해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앞세대는 그런 생각 하던 사람들이에요. 뭐 부흥에 은혜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집이 있는데 내가 전세 가지 뭐 인생 뭐 별 거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뭐 내가 싸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후회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술 깨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후회한 사람이에요. 셈이 흐려. 두 번째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비슷한 또 공통점이 있는 뭐냐면은 말이 꼬여. 술 먹고 난 뒤 막 말이 해가 꼬이잖아요. 내가 너를 꼭 그런 분 있잖아요. 평상시만 안 하다가 술 먹고 난 뒤 부인한테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막 그러면서 말이 꼬여. 말 해가 꼬여요. 막 제대로 바라면 돼. 자기는 똑바로 말하는데 말이 막 꼬여. 그죠? 성령 충만해서 말이 꼬여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막 해가 꼬여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라 막 이래요.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있는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이 감정적으로 바뀌면서 조그만 일에도 막 즐거워하고 웃고 막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얼굴의 표정이 막 바뀌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이 예배 시간에 보면 이렇게 어둑친친한 사람, 아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조그만 일도 아멘도 그냥 안 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성령 이 술 취한 사람은 또 성령스러운 사람은 이 비슷한 게 또 뭐냐면 아무나 친구가 돼요. 술 한잔 하면 이제 지나간 사람도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도 군대에서 예방 나왔다가 포도마스에서 국수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고 막 말을 씹히는 거예요. 그 2차까지 갔잖아요. 2차. 그
그 밤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막 친구가 되는 거야. 예? 예.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막 괜히 평상시에 말도 못 끌 것 같은 사람이야. 표정이 헬렐레 하니까 어떡하냐, 같이 헬렐레 그래가지고 뭐 손도 잡고 친구가 되고 막. 그래서 교회 막 10년 전에 사귄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하면 몸이 흔들려요. 성령 충만한 몸이 흔들려요. 찬양도 그냥 못해요. 할렐루야. 뭐 얘 말씀 들을 때도 주여 아멘 맞습니다 이러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딱 주여 아멘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술 취한 소리 들으면 막 흔들리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꼭 학교 아침 오면 이렇게 뭐 터지고 이래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래요.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멍이 드시나,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스팔트가 일어나더니 내 앞에서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아버렸지. 고등학교 선생님은 재밌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냥 전봇대에도 양복 걸어놓고 넥타이 걸어놓고 신발까지 걸어놓고 한여름이니까 막 경찰서에서 실려가고. 예, 흔들려 몸이 흔들려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할 때 그냥 못합니다. 막 흔들리죠, 그죠? 목소리가 커집니다.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맨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술 먹어도 목소리가 커져요. 뭐 노래가 흥겨워요. 울기도 잘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지나간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이 아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술 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새 술에 취해야 돼요. 혼인 잔치 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괜히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생각 미소가 번지고 목사님 생각할 때 인상이 팍, 길에서 목사님 만나면 숨이 팍 막힐 것 같고 막 끝나. 그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 닮은 거 뭐냐? 예수님은 막 너무 예, 세리들과 함께 막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그 안에서 막 넘치는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 영성이 예수님 닮아가요. 근데 모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명백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히 뒤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너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기뻐하라고 얼마나 명령되는지 몰라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온갖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에 숨어 살면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에 그들은 그것을 500년 동안이나 견디며 마침내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비밀리에 모일 때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모임 장소를 알렸어요. 근데 로마의 저변에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퍼져가는 겁니다. 왜 퍼져간 줄 아십니까? 왜 퍼져갔냐면 로마는 극대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였느냐면 귀족들의 삶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미각을 찾기 위해서 음식을 잔뜩 집어넣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다시 빼내고 또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참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주변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모임 속으로 하나 둘씩 가는 겁니다. 기쁨이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 모임에는 유쾌함이 있고 그 모임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간단합니다. 얼굴을 기쁨으로 바꾸면 교회는 부흥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말입니다. 전부요. 지혜 출발할 때 세상, 제가 주일날 차원행을 하다 보면, 전에 차원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책 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성경을 끼고 막 세상을 다 근심을 따지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갈 때 말입니다. 막 엉덩이를 흔들며 막 어디를 가는지,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교회가 어딘가 따라가고 싶은 목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벌써 시간이 됐구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바뀌면요, 교회는 부흥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 잔씩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성령 충만하면, 제가 술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집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불을 확,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백날 첫날 남편 보고 교회 가자 준비해라 이렇게가 안 돼요. 그냥 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다면은 앞서가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막 즐거움이 넘치. 이러면 웃음과 즐거움의 소리가 찬양이에요, 찬양.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폭풍 같은 고난과 두려운 그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잠깐 참지 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교회사 책에 보면요, 저는 그 책을 공부하다가 정말 울었어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원행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놔요. 가족 단위로. 사자가, 굶은 사자가 막 7, 8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남자들이 그 사자를 막 밀쳐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이 하나가 말이에요, 5, 6살짜리 아이 하나가 엄마 품으로 팍, 기록책에 나와 있어요. 품으로 엄마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나라가 있다. 그걸 보고 있던 원행경의 사람들이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저들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그 모임 속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즐거움과 유쾌함의 공동체의 에너지가 그 폭풍 같은 고난도 작게 보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교회는, 여러분, 이 기뻐하는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에너지가 우리를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유쾌함이냐, 그 유쾌함의 영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곧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모든 유쾌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유쾌함이 떠납니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안에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의 주된 문화가 기뻐하는 교회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유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 그 신랑을 사실 우리는 빼앗긴 시기는 3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고난 주간에 우리가 너무 고난으로 칙칙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또 아멘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고난 주간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뭐냐면은, 즐거움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즐거움의, 신랑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 주간은 주일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매 주일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한 즐거움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오늘 이 즐거운 주일날, 행복한 주일날, 기쁨과 유쾌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들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게 온 절망감, 그리고 내게 온 질병의 공격, 내게 온 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은 함께하는 확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확신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이겨내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으면 불안한 것이잖아요. 그럼 엄마의 손을 붙들면 어떻습니까? 그 손을 붙들고 키도 작은 애가 막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 막 앞으로 달려가요. 왜냐하면 그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안정감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신랑을 빼앗긴 것입니까? 빼앗기시면 금식하고 함께하고 있으면 절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